역사에 관한 어느 책을 읽다가 아주 감동이 된 단어 한 자가 있습니다. 1분만 견디었다면 이란 내용입니다. 1분만 견디었다라면. 이 내용의 사실은 1915년도의 일입니다. 영국군과 터키군의 전쟁 이야기인데, 영국의 군대가 군함을 앞세우고 터키를 전쟁에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나라를 점령하려는 1차 전쟁의 이야기인데, 군함을 앞세우고 그 기승 아주 모든 사람에게 벌벌 떨게 하는 영국 군함이었습니다. 터키는 준비하고 기다리긴 했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영국 군대와 싸우는데, 미리 준비했던 탄약을 포에 장전해 놓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영국 군함을 향해서 쏘아댔습니다. 마침 영국 군함이 세 척이 그 자리에서 전몰됐습니다. 영국 군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차게 나와서 자기 군함 세 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영국 군함이 뒤로 슬슬 도망하며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때 터키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터키 폭탄에, 포에 1분간만 퍼볼 수 있는 탄약이 1분밖에 적군을 향해서 쏘아댈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글쎄 감사하게도 영국 군함이 뱃머리를 돌리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영국 군함이 그 비밀을 알고 군대에서 한 말이 1분만 견디었으면 폭탄을 다 쏘아댔던 터키군을 이겼을 텐데 하는 1분이란 아주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제 인생에 참고, 때로는 좋은 교훈을 주었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1분만 참아라, 그렇게 제가 충고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말 마지막 1분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참으면 결국은 해내고 말 텐데,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놔버리면 그는 그곳이 끝장이 되고 맙니다. 기업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영업사원이 80%가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거의 다 성공시키지 못하고 끝내고 만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방문하고 끝낸 사람이 48%, 두 번 방문한 사람이 25%, 12번 방문한 사람이 12%, 그리고 10번 방문한 사람이 10%이지만 나머지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5번 방문하니까 결국은 그 기업에서 자기 상품을 팔아주더라 하는 내용.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이승훈 선수가 TV에 나와서 자기는 죽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올림픽 금메달을 아무나 따냐? 죽고 싶었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참았더니 오늘 제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장황하게 1분만 참자란, 끝까지 하자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에게 흥분들이 많지 나의 마음속에 흐뭇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문장의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라는 얘기입니다.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저는 이 여호수아 이 설을 한 지금 2달 정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가자. 이것이 모세가 애굽을 출발한 이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성공하는 가나안 땅, 복받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로운 가나안 땅, 내 마음의 행복이 든 가나안 땅, 언제까지 아멘 하나, 끝까지 가나안 땅. 할렐루야. 여러분 구경하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희망,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그 인생의 삶의 가장 깊은 곳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이라는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한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쉽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엄청난 바로 왕에게 보여주고 거기서 끌고 나와 결국은 홍해바다에 부딪힙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또 엄청난 반항과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광야에서 쓴물이 생깁니다. 거기에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굉장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이 다하여 느보산이라는 곳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 이 약속에 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 장군에 계속 주는데, 여호수아 장군의 최고의 관건이 어떤 관건이냐면 그 앞에 닥쳐온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단련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과 만약에 언약궤를 맨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저 강을 건너가자, 우리 저 강을 건너가자, 우리 저 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 있는 거야. 저 강을 건너면 성공이 있어. 저 강을 건너면 승리가 있는 거야. 마치 1분만 참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자, 요단이 성공이다, 저것을 건너가야 된다,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설명한 요단강을 오늘 이 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건넜지 뭘 맞췄어.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꿈에 그리던 요단강, 무서웠던 요단강, 도저히 이뤄낼 수 없었던 요단강, 이 여호수아 장군으로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꿈의 소원이었는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할렐루야, 과거가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단강을 이미 건넌 사람의 성공한 자, 행복한 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끓이며 이 여호수아 장군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는 내용이 여호수아 4장에 쭉하니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 소두가 건너기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4장의 분위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행복만 남아있다. 문제여 물러가라.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4장의 분위기요. 이 여호수아 4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느냐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그런데 건너는 과정이 없이 건넌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수없이 많은,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까지도 있었지만 요단강 물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펼쳐 있는데, 그 사건을 보니까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을 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 갑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던데 제사장들이 너희 앞을 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요단강이 건너기를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분명하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강가에 가거든 그냥 가라. 물속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니 어떻게 갑니까? 지금 물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그들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을 들어갔더니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은 물이 넘쳤더라. 물이 강물이 얕을 때도 있고 수심이 깊을 때도 있는데, 이날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범람해서 차고 넘치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딱 이르면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잠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잠기자 그랬습니다. 잠겼습니다는 물을 담그고 있는 거고, 잠기자는 물을 팔속에 넣는 찰나를 얘기합니다. 잠기자. 16절에 어떻게 됐느냐?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가에 그들의 발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요단강에 길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걸어가는 내용이 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지금 강물 가운데에 굳게 섰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 강물이 끊어지니까 마른 땅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길처럼 요단 강을 내서, 강에 길을 내서 걸어가는 그 내용이 이 여호수아 4장에 어제 얼마나 행복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하면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내용만 우리는 생각하고, 요단강 건넜대, 물이 끊어졌대, 그래서 길을 냈대, 여기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건너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여호수아 3장 12절에 보면 무슨 명령을 하냐면, 이제 12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가다가 요단강 물을 건너가다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지금 여기 제사장
옆 곁에 서도록 하라 하는 그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다가 12명을 택해서 제사장 곁에 서라고 하셨느냐 하는 그 말을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어떻게 여호수아 장군이 이런 하나님 명령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했어요. 뭘 주면 저 줄 때는 막 하나님 영광입니다 박수 쳤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다가 딱 사람 12사람을 택해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돌을 딱 12 대표들에게 한 개씩 어깨에 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돌이 이 요단강 가운데서 어깨에 맨 이 돌이 너희 후손들에게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돌은 저 요단강 국물 깊은 속에서 끄집어낸 돌이야. 이 요단강을 우리는 길처럼 걸어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 돌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니 왜 거기 유숙할 곳까지 가서 또 돌을 거기다가 왜 두었을까? 왜 두었을까?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궁금해도 하라는 대로 했더라. 근데 우린 궁금하면 못 참아. 왜 해야 돼요? 아니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뭔가 밝히 보지만 안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궁금해도 했더라. 옆 사람에게 시작. 궁금해도 해야 돼. 궁금해도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궁금해도 해야 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돼. 궁금했다라는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앞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모세의 시종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따라하긴 했지만 명령에 순종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리더로 지도자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고 거기에 돌을 취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이 말은 여호수아를 그때부터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달라졌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진이란, 리더로 볼 때 그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요. 설교를 들어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러나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일을 똑같이 여호수아 장군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호수아 장군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말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아멘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시작.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 올라오라 하매. 결국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제사장을 그리고 법궤를 맨 그들이었고, 백성들 앞에 다 건너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요단강 물을 건너서 그들이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마쳤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말이 바로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그걸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이르거든. 3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입니까? 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거야. 이 말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전. 저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기념비를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기념비 뭘까? 전 기념비를 수도 없이 머릿속에서 끄집어냅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수백 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기념비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 눈은 그 기념비가 얼마나 많이 보이든지.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는 기념비가 있느냐? 이 여호수아는 소설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나는 돌 기념비가 어디 있느냐를 기억해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축복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심의 그 감동이 되살아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이 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생각이 납니다.
27살에 결혼해서 그해 10월 달에 개척해요. 오늘 37년 됐나요? 참 좋은 교회 100만 원 비뜯어서 지하실방에 시작해서 온 37년을 기억이 납니다. 기념비 하나하나가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전 오늘 1절 말씀인 건너기를 마친 후라는 이 말을 듣고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함께 갔으면 얼마나, 그들이 함께 건너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분명한 건 건너기를 마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기념비를 세웠는가?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제사장 옆에 서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가 선거에서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대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만한, 백성들의 일을 책임질 만한, 문제가 생겨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란, 어떤 사건이 터져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란 당당한 리더, 지파의 한 사람씩 그 기념비를 세울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백성의 대표로, 오늘날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자라. 그가 짊어지는 많은 일들이었지만 그는 헌신자라. 그는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으로, 그를 통해서 그 기념비를 보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돌 기념비를 어깨에 메고 짊어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대표, 믿음의 대표, 기도의 대표, 순종의 대표, 충성의 대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대표, 이 능력이 바로 그를 통해서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이 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감입니다. 본인도 그 기념비 돌을 보면서 자랑할 만한 세상을 살았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보람을, 자기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람들에게, 나는 이 돌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다, 나는 이 돌 기념비를 어깨에 메고 온 사람이다라는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는 자기 인생을 헛되지 않고 보람있게 살았고 나는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12지파의 대표 12명 돌 기념비를 어깨에 메고 온 그 사람들, 후손들이 그를 보고 칭찬할 만하며 후손들이 그를 보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만한 그 사람의 중검다리,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에게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미국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래서 저놈이 왜 고맙다고 하나, 항상 고마우면 겁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중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 그게 무슨 얘기, 난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나한테 핸드폰을 사달라고 1년간을 쫄랐답니다. 1년간을. 근데 내가 돈도 없고 또 핸드폰 애들 먼저 사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 꽉 차 있어서 핸드폰 사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1년을 쫄렸는데 걔는 또 말어도 안 듣면 편지 써요. 뭔 어떻고 뭔 어떻고 뭔 어떻고 뭔 어떻고, 이게 막 계속. 그런데도 안 사주다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집이 3층이었는데 위에서부터 자기를 아빠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글쎄 자기를 쳐다보더니 모토로라 그러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아들 주려고 그때 핸드폰 회사 모토로라라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모토로라 핸드폰을 사가지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핸드폰 주려고 나를 자기를 쳐다보면서 모토로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그때 고마워요. 임마 벌써 고마워야지. 인제서 고마워야 뭐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는데 전 그 생각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보람이 아닌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람 있게 삽시다. 자식에게 무언가 해줄 만한 내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부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돌 기념비를 배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들이 요단에 올라와서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건너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날은 바로 40년 전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출애굽의 명령을 받고 애굽 고센 땅에서 양을 잡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곳에 각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장소, 그날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표현해서 6월절이라고 했던, 장자가 그 집만 살아 움직였던 그날, 그 사건이 바로 첫 달 10일 40년 전 그날이었다. 할렐루야.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일들을 하나님은 이 내용 성경을 깊이 주석하고 해석해 보니까 첫 달 10일 날이 언제냐? 40년 애굽에서 출발한 6월절 그 잔치, 그때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될 때, 야, 6월절 기념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세워졌구나.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념비가 있는지 기념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무서우리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 됩니다. 내가 자고 눕고 알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작전이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칩시다. 요단강 앞에 무서워 떨지 말고 요단강 가운데 가서 죽느니 사느니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봄이 왔어요. 봄이. 이제는 봄이 없고 여름으로 직접 간답니다. 날씨의 개념이, 내 마음은 아직 겨울인데 봄이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까? 아직도 요단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다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요단강을 같이 건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는 12명 그 대표 헌신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헌신자였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헌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백성의 대표자가 헌신자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헌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랑감입니다. 그들 본인도 보람이 있는 세상을 삽니다. 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았다. 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겠습니까? 유명한 묘비명, 먹다 자다
싶다. 그렇게 다자 세 개를 쓰지 말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당신 돈 왜 법니까?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진지하게 좀 한번 돈 왜 벌어요? 저는 돈 버는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고 돈 법니다. 집장만 하려고 돈 법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 버는 이유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헌신자는 돈 버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헌신자가 됩니다. 헌신자는 인생에 사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낮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돈 버는데 그 돈 버는 이유가 먹고 살려고 돈 벌고 애들 키우려고 돈 벌고 전세에서 내 집 살려고 돈 벌고 이런 돈 버는 이유로 여러분이 살지 말고 분명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헌신자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버너라는 사람이 쓴 21세기를 붙잡아라 하는 책 내용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개구리 얘기입니다. 개구리. 이분은 개구리를 큰 솥가마에다가 따뜻한 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어줬더니 그 개구리가 너무 좋아하더라. 아우 따뜻하다. 아우 시원하다. 개구리가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을 보니까 그렇더랍니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개구리가 그러고 쭉 뻗어 있으니 그 아버님 풍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 찬 곳에 있다가 뜨뜻 땀을 뻘뻘 흘리고 너무 좋죠.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작품에 의하면 0.5도씩 물 온도를 높였답니다. 어우 좋다. 어우 더 좋네. 조금 있다 0.5도, 조금 있다 0.5도. 그는 죽어가는 줄 모르게 죽어갑니다. 익는 줄 모르게 익어갑니다. 결국은 그는 글자 그대로 솥안에서 개구리가 뻗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왜? 뜨거운 물이 되어서 개구리가 익었던 겁니다. 본인은 몰랐어요. 익는 줄 몰랐어요. 죽는 줄 몰랐어요. 뜨거움에 좋았습니다. 좋아서 죽은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내 비유를 맞춰줍니다. 아주 재미있게 나를 행복하게 나를 높여줍니다. 아 세상이 좋다 좋다. 당장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우겨대면 거기서 싸울 텐데 싸울 틈도 없이 나를 좋게 만듭니다. 아유 교회 보던 여기가 좋구만. 그래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지. 그는 하나님 부인 안 하면서 신앙이 죽어갑니다. 그는 믿음의 생활 하는 것 같으면서 그는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놓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사람은 요단을 못 건너갑니다. 이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적응이 됐습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하나님 말씀에 적응이 되어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에 적응이 되어 삽니까? 여러분은 돈 버는 재미에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에 삽니까? 저는 오늘 정말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 종료주일 마지막 부활주일 향한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는 no, 행복은 어서 오세요. yes 그럼.
우리 교회가 발자취가 있는 교회입니다. 기념비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수도 없이 들고 났지만 이 목사 가슴 속에는 기념비가 수백 개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멈춰있는 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주장할 겁니다.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돌 기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를 모십시다. 이 사람이 바로 언약궤를 맨 백성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나온